자, 여러분들 얼마나 그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마태복음 5장 17절을 계속 주중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달리 저는 참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정도 믿어도 되는가? 어렸을 때는 그냥 모든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간다. 또 그렇게 배웠었고요. 가끔 그 여천에 있는 신망의 병원을 이렇게 가면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자들이 많이 이제 퇴소했습니다만 그 전에 오래전 한 십몇 년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주일 아침 예배 297명, 수요 예배 뭐 295명, 금요일 저녁 예배 뭐 200 그래서 다 비슷해요. 어떻게 주일 아침 인원이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금요 저녁, 새벽 예배 어떻게 인원이 같은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자들이 할 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다 예배에 왔다가 저는 다 예배 가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문둥병자들이 많이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신망의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가 고민이고, 또 그런 다음에 어느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뭐 그거 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것도 안 해도 저것도 안 해도 된다,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또 이게 또 무섭더라고요.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 목사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면 뭐 천국 못 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거 율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사랑의 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 왜 사랑 안 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너 왜 그런 죄 짓고 살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제일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613개나 되는 계명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그 죄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계명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런 계명들을 너무 이런 건 나하고 안 맞아, 난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이 계명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란 이 계명은 그러면 내가 안 지켜도 되고 나에게 사라지는 것인가? 나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20장 6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계명은 그대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좀 빠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예수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 어떤 사람은요,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폐했다, 이렇게 없애버렸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이죠. 그래가지고 구약을 안 봅니다. 신약만 보는 교인을 봤고요. 어떤 사람은 또 계시록은 또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찢어버리고 구약 찢어버리고 해가지고 얇아졌더라고요. 아주 뭐 공간복음만 보고 뭐 나는 요한복음만 보고 막 그러는데, 야, 그래가지고 이거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볼 땐 저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응? 예.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율법, 이걸 이제 토라를 율법이라고 우리나라로 번역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법처럼, 어? 법률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율법도 법률책처럼 무섭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토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길. 그리고 우리들이 이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아무리 봐도 잘생겼다 야. 거울 보면 내 잘생겼냐,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렇게 닦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 거울이 얘기는 해주지만, 그러나 거울이 나를 씻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오셔가지고 그 샘물로 내 더러운 부분을 거울로 봤으니까 씻어주는, 토라는 거울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이고, 이게 이제 잘 구분이 되면서 율법과 복음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대체로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이 헷갈리면서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백인 할아버지가 그 옆에 그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 건물 하나 전체가 다 누나 거였기 때문에 누나가 나한테 그냥 살라 그래서 이제 그냥 살면서 매니저하고 이제 아파트 일을 좀 돌보는,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누나 거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건물 하나 전체가 누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한테 공짜로 살라 그래서 같이 이제 와이프하고 살면서 그 옆집에 백인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자기가 무슨 매니저도, 내가 매니저인데 자기가 매니저도 아닌데 아파트 맨날 청소해주고 하여튼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인품도 괜찮으시고, 그런데 이제 Do you believe Jesus?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다음에 Do you go to church? 교회는 안 간다 그래. 교회는 안 가. 근데 예수는 믿어. 자기는 분명히 죽으면 I'm going to heaven.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간대. 근데 교회는 안 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백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면서 천국 간다고는 믿는데 이걸 어디까지 내가 인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딱 꽂혀 있는데 뭐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율법이 내 마음 중심에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데 죄 짓고 사는 사람 절대 용서 못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용서 못하고, 나는 다 용서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율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인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껴안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지만 내 시선이 한 번도 사람을 음흉하게 바라본 적이 없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누굴 비판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와, 당신은 정말 성경이에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요. 누가 이번 주 중에도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그런 거 하지 말지 마세요. 예수님이 닮은 건 우리 교인들이고 저는 하나도 닮은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참 예수 닮았다 그러게, 그런 얘기 저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아니고. 근데 이게 왜 복음이 안 되고 이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율법으로 남아 있냐 이거죠. 계속 율법으로 남아. 근데 율법으로 남아 있으면 너 왜 그런 죄를 짓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짓는 그 죄보다 나는 더 크게 짓고 있어요. 그게 메시지는 들어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생활을 참 오래 살았는데, 나도 뭐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한번 내가 미움에 꽂히면 죽을 때까지 나도 용서 못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도 물론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되냐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 이기셔야죠. 죄 이기셔야죠. 성경에 이것은 내가 순종하는데 이것은 내가 도저히 순종 못하겠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기셔야죠. 근데 난 이거 순종 안 해도 돼.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가니까 나 그 예배 안 가도 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다 미워하고 사니까, 다 죄 짓고 사니까 나도 천국 갈 거지만 이런 죄는 져도 돼.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율법적인 걸로 갖고 있으니까 그게 많은 사람을 비판하게 돼.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높인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상은 내 의가 높아지고, 거룩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됐으면 좋겠지, 이 거룩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자 하면 구약의 율법, 이 토라를 다 지켜야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못 지켜.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지켜주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분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지키신 분, 그분이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 이것을 다 지키셨다고. 그분이 지키신 분이, 그 인격자가 내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못 지키는 사람 미워하는 순간 나는 그걸 더 못 지키게 돼. 절대 미워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좀 미워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거 안 지키는 사람 막 미워 죽겠잖아. 미워 죽겠는데 그게 나중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더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저 사람 쟤 왜 저렇게 행동해 하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본인은 모르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가 내 속에 오니까 그런 죄성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내 속에 오기 전의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예배도 많이 안 가지만은 죄 짓고 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면서 그렇게 살죠.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죠. 자기도 남 욕하면서 남 욕하는 사람 보면 미워 죽겠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게, 율법이란 거울을 비춰보면서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더 완전케 하려고 내가 왔어. 이 말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내 죄를 폭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몽각 선생, 과외 선생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율법이 예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율법은 나를 완전히 100% 구원한 건 아니지만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꿇게 한 건 아니야, 사실은요. 율법이 내 무릎을 꿇게 했어. 은혜 앞으로 나를 데려오고 있었어. 율법이라는 진단서가 나한테 발부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몰랐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진단서가 있으면서 율법에 발부된 진단서를 읽어보니까 내가 이것도 못했구나, 저것도, 이래가지고 내 천국 갈 수 없지. 그래서 이것을 지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의의 세계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가 지키지 못했지, 이제는 율법을 네가 완성시키게 하리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지킨 게 없는데 내가 지켰으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용서를 빌고 눈물 짓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건 하고 이건 안 했나, 둘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1.1획이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 점 하나,
획 하나 긋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점 하나, 획 하나 없음으로써 발음이 달라지고요. 완전히 딴 의미가 된다고. 우리나라 말과 좀 달라요.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점 하나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 히브리어 밑에 이렇게 뭐 점세개 붙은 것도 있고 짝대기 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이제 모음이거든. 그 점 하나 달라가지고 모음이 따르게 되면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막 지옥이 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 점 하나 획 하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점 하나 획 하나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래, 점 하나 획 하나 획이 중요하다.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방종하고 무법 세계를 살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는 하나님의 거룩이야. 이 토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바리새인은요, 세리와 옆자리에서 기도하다 세리가 막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모든 의를 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쟤는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졌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더 큰 죄를 졌다 이거야. 너의 형제를 비판하는 그 죄를 졌으니까 너는 절대 오늘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죽은 거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넌 절대 지옥 가 그래 놓고선 자기가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나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 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더 나은 의가 뭐냐면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이만큼 의를 행했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우리는 3번 금식하란 말인가? 더 의가 낫지 않으면, 그러면 바리새인은 매일 나가서 구제하고 전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시간 구제하고 전도하라는 의미가 더가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은 2가지 하면 우리는 3가지를 해야지 천국 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종류가 다른 의, 그렇게 돼 있어요. 종류가 다른. 바리새인의 의는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만 우리들의 의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는 의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용서하는 것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것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용서하고 내 속에 예수가 용서. 그전에는 내가 예배를 참석할 때는 예배 생각만 하면 피곤하고 나 일찍 자야 되는데 늘 그랬는데 내 속에 예수가 오고 나서는 피로감이 없어지고 너무너무 예배 가고 싶고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싶고, 그것은 더 많은 의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를 나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내 속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게 내 속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성내지 아니하고 신경질 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길 가다가 담배꽁초나 휴지가 떨어지면 누군가 이것을 주워야 되는데 내가 주워야지. 저는 항상 비가 오는 날 홍수가 날까 봐, 물론 우리 교회에 홍수가 넘칠까 봐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항상 이 하수구 막힐까 봐 제일 걱정이 돼가지고 항상 우산으로 이렇게 늘 뚫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넘쳐나거든. 지금 중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집들이 떠내져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하수구 시설이 하수구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낙엽이나 이런 것에 막혀서 그런 거고, 그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늘 낙엽을 이렇게 쓸어주고 뚫어주고 하는 게 그 홍수 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속에 예수가 오고 나서는 지나가다가 하수구 뚫어주고 지나가는 게 기쁨으로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사랑이 가는 것이고. 근데 율법도 예수님의 복음도 둘 다 우리를 천국 보내는 거야. 이 율법은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 보내는데, 그 대신에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심판대 앞에 우리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나를 심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 속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 여러분 머리로 그냥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예수가 계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저 원수를 사랑하는가?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내가 순종하는가? 열매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 할지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다 행했는데 열매가 없어. 옆에 있는 세리를 미워해. 미움의 열매야. 사랑의 열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가냐?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의였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느껴지니까 내가 더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가 됐어요. 그 바리새인의 의는 내가 의로워졌어, 내가 구제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의예요. 의가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의는 나를 위해 피 흘리는 의라고. 내 속에 토라가 진정으로 들어왔으면 토라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내 의를 통해서 저를 구제해주고 저를 전도해주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속에도 들어가서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절로 율법을 그 영이거든. 그 영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저절로 그게 되는 것. 예. 그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세리를 봤을 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감사하는 제목이 나 쟤랑 다른 게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아니, 의가 비슷해 보여. 근데 이건 율법이고 이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올 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이었는데 율법이 원래는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나에게 와서 나쁜 게 된 거예요. 아니, 율법에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때리지 말라 그랬고, 부인 사랑하라 그랬고, 율법에 나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이게 왜 나빠졌냐 하면 내 죄가 너무나 많은 거야. 내 죄를 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나쁜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나 나에게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나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근데 율법을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율법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안타까운 게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생화네. 갑자기 나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쪽에 경기도권에 사는 어떤 교인인데, 저를 사실 얼굴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목사님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왜냐 그랬더니 삼천포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 삼천포에 안 빠지고 싶어. 나 삼천포에 빠지는 순간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대한 칙살나게 먹습니다. 나 기도, 하나님 오늘은 내가 삼천포에 좀 안 빠지게 해줘서.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래. 자기는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듣고 있으면 5분 10분만 지나면 막
미치겠다는 거야. 막 삼천포로 자기가 빠져가는 거야. 막 딴 생각이 들고, 목사님은 내가 삼천포에 안 빠지려고 자기가 삼천포로 빠지시니, 그때 다시 정신이 들고 5분 10분 졸다가 또 목사님 저 설교. 그래서 저런 분이 우리 교인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맨날 나의 별명을 삼천포 목사라고 부르나. 삼천포 사람들이 너무 괴롭답니다. 잘못하기만 하면 삼천포. 그래서 삼천포가 없어졌어요. 아시죠? 삼천포가 뭐로 바뀌었죠? 통영인가 사천인가 뭐 바뀌었잖아요. 삼천포가. 네? 삼천포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삼천포. 더 이상 나를 삼천포로 부르지 마세요. 통영으로 부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딱 듣는데, 제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설교하면서 둘로 나눠지더라고. 진짜 이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이 메시지에 목숨을 건 교인들이 이 교회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인도 있어요. 근데 무엇에서 갈라지느냐, 뭐 삼천포에서 갈라지는 건 아니고, 무엇에서 갈라지는가는 천천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지에 목숨 건 사람들이, 회개만 아는 사건이지만 우리 교인 아닌데 지금도 여기 10불조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방송 들으면서. 근데 그 선우권의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 자기가 목숨 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 진짜로. 나 이 메시지에 목숨 건다. 나는 이 메시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 인천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천공을 가셨는데, 거기 목숨 건 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그 메시지에 목숨 걸었대. 근데 이제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교인 다 떠나고, 그렇게 되고, 아들은 뉴욕에 피신 갔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되면서 손우건이가 한번 해보겠다. 그 아들 우리 교회 집회하고 한번 대한민국에 오셔서 세미나, 이천수 목사님 세미나를 그분은 가졌으니까 이태진 목사님이 하도록 해보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 그분 때문에, 난 이천수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이천수 목사님의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그 여전도사를 보면서, 그 메시지에 목숨 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된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틀린 말이고, 뭐가 맞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지키게 해주실 거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 이거 율법 안 지켜도 돼. 예배 안 가도 구원받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 하나라도 안 지키고 예배를 참석하게 해주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지키고 싶은 단계로 올라갔을 때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 표를 받았구나. 3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7절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니까 그게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가늠한 여인에게 새 출발을 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이성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적 없고, 세리의 식탁에 앉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강도로 낙원으로 초대하시면서 자기는 강도짓을 안 하셨고, 그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버림받은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본인이 그들을 껴안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종교적 열심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내가 어릴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 나 계속 남에게 상처를 줘야 돼. 나 어릴 때 상처받고 결혼했으니 난 내 남편 내 부인에게 상처 줘도 상관없어. 그렇게 나는 원래 망가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무조건 용서하고 나는 무조건 용서만 받아야 돼. 이게 자기 율법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기 성공, 자기 평판, 자기 상처, 자기 열심, 이게 자기 율법이라고.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 마, 사랑이야, 그러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늘 내 한계를 뛰어넘을지어다. 여기가 자기 한계에 막힌 거야. 더 이상은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거든요. 더 이상은 나 용서할 수 없고 내 한계가 이거 막혀버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더 나은 의,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눈 한번 감아보겠습니다.